앉아주세요. 처음에 세 번 치면은 자정에 입장하시는 거고, 이제 자기를 잠시 마음을 다잡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치면 이제 분무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국일함에 많이들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불기 2566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기는 부처님께서 완전히 부처님이 되신 날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태어나신 날이 아니라 열반에 드신 날입니다. 그래서 2566년 플러스 80살, 보통 그렇게 이제 부처님 입멸하신 날짜를 잡는데, 그러면 이제 태어나신 날은 그보다 좀 더 긴 세월이 되는 거죠. 이분께서 태어남으로써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를 우리는 사실은 가능하지는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부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이 좋은 날이 오늘 더구나 부처님 오신 날이면서 더구나 어버이날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제 마야 부인이 낳아주시고 정반왕이라고 하는 그 아버님을 통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부처님은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인간의 삶을 타고나셨고, 돌아가실 때도 역시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한 속에서 비범함을 갖추고 있는 그런 그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낳아준 분을 우리가 불모라고 해요. 부처님의 어머니. 그래서 부처님의 어머니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마야 부인이시고, 마야 부인께서는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럽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잉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에 다 에너지가 다 쓰인 것이죠. 물론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의료적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굉장한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 여성의 힘은 그분 자체로도 대단하지만, 또 그러한 인물을 잉태하고 탄생시키기 위해서 마야 부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고 그렇게 경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부처님 같은 사람을 잉태할 수도 없고, 또 잉태해서 낳는 과정에서도 그만큼 보통 사람보다 더 큰 힘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 탄생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키워주신 분은 이제 이모가, 인도의 예법에 의하면 이제 언니가 돌아가면 그 동생이 말하자면 형부하고 결혼을 해서 그 자손들을 보고 그렇게 이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모이자 양모가 이렇게 부처님을 양육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몸을 낳아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을 낳아준 분의 공덕에 대해서,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또 우리를 낳아주신, 육친을 낳아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정신을 낳아준 그 스승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날이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과 같은 그런 인물은 사실 아무나 잉태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게 조금 뭐 전설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교가 중요하다 하지만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머니의 자질이라고 할까, 어머니의 어떤 사람의 됨됨이, 어머니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만나져서 오게 되는 거니까 좋은 우리가 자손을 만들고 싶으면 나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마야부인과 부처님께서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데는 그만큼의 대단한 그런 덕성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을 그런 이제 위대한 인물을 잉태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육체적 에너지를 다 아이를 낳는 데 소진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얼마 되지 않아도 죽게 됩니다. 그만큼 세상의 모든 어떤 힘들이 모여서 한 사람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부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들도 보면 어머니들이 우리를 낳아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우리를 낳아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정말 온몸에 뼈가 녹아나가고 피가 쏟아져 나가고 하는 경험들을 하셨을 거니까. 사실 저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여성들이 대부분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제 우리를 낳아준 분이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을 낳기 위해서 마야부인이 가졌던 마음의 어떤 덕성, 그런 심성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은 우리들과 같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욕망을 가지고 그런 존재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낳아준 부모도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모든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그러는데 좀 더 위대한 인물을 낳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덕과 모든 좋은 심성과 그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도 큰 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더구나 어버이날이니까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그 부모님이 계신데 정신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정신적인 부모님은 누구냐? 저희가 예불 할 때마다 사생자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생의 테란스퍼라고 하는 4가지 종류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모든 존재 아버지고 또 자비로운 어머니가 되는 분을 바로 부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불할 때 처음으로 삼계도사 사생자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이제 한글로 하니까, 우리말로 하니까 어버이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신적인 부모님은 누구냐? 바로 부처님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불자인데 우리들에게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좋은 날에 한번 절에 와서 불공 드리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정신적 스승이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모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다른 태도가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그분이 동서남북으로 7발을 걸으면서 내가 이것이 이제 마지막 삶이고 나는 이 이 우주에서 가장 연장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태어나서 바로 갓 태어나니까 내가 제일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왜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주님 탄생하기 전까지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거기인 삶을 살았어요. 맨날 뭐 힘들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다가 생로병사를 하는 삶을 살았는데 부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의 삶과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열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보다 더 연장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보다 한 발짝 앞서갔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문을 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문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문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열고 나갈 줄도 몰랐는데 그분에 의해서 저기에 문이 있고 저 문을 열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나간 첫 번째 사람이 가장 연장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니까 아버지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에게 이제 많이 부족한 거는 그 문을 따라갈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아는데 그래서 나의 삶에도 굉장히 이게 필요할 때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부처님한테 도와주세요. 부처님 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면은 분명히 해결도 해주고 또 부처님 말씀을 잘 보면은 거기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 가족이 힘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로운 해답을 부처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리고는 또 잊어먹고 살고 잊어먹고 살. 우리가 부모님을 필요할 때는 만나러 갔다가 또 내가 살 때는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분이 열어준 그 길이 우리들을 살게 하는 길이라는 걸 안다면 늘 그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 제가 길게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단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어떤 자세로 하면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저 길을 꼭 가고야 말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도 눈에 보이고 다른 길도 좋아 보여도 그게 아니고 이 길만이 진짜고 이 길을 따라가면 좋은 것이 있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눈 돌리지 않는. 그리스 신화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세상이 막 뒤에서 멸망하는데 여인을 한 명을 구제해서 넘어가거든요, 산을. 근데 신이 요청하기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손을 잡고 막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뒤를 딱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돌이 되버렸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기로 한 길, 그것이 올바른 길이고 가야 할 길이라면은 뒤를 보지 않고 가야만 그 길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뒤를 본다는 거는 미련이 있고, 그죠? 저기는 뭔가 또 다른 거 뭐가 좋은 게 있나? 이런저런 이제 생각이 도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거기서 그냥 그 길에서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돌이 돼요. 진짜로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좋은 길이고 부처님이 본인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길이라면 우리도 문을 열고 따라갈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고, 그럴 때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만 보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출가해서 스님이 돼야 되느냐?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제가 신도님한테도 각자에게 맞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데, 부처님 말씀에 대한 법문도 듣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그거예요. 자고 우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굳건히 믿고 내가 이걸 꼭 하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처음이면서 동시에 끝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안 쉬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 단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를 때는 조금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렇게 하면 저럴 때 좋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단단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정직하고 얼거진 마음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고, 근데 그 길을 갔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단단하고 얼거진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통해요.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이렇게 뭘 잘할 수 있을까? 불교도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부처님을 믿으라는 것보다는 부처님 믿으면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 명상을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집중력이 좋아서 뭘 잘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이야기고 그걸로는 절대 부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올거진 마음으로 내가 꼭 이 길을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고 오면 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이것에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 마음을 못 가지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못 가지는 그 순간 그런 마음을 탁 내려놓아요. 자고 우면하고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면 탁 이건 아니야. 이게 길이 아니야.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 방법이 아니야 하고 탁 놓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부모님, 그게 바로 부처님이고 나의 삶에 굉장히 바르고 또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길을 열어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절에 1년에 한 번 오셔도 괜찮아요. 절에 많이 안 오셔도 상관없어요. 나 그런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부처님처럼 살겠다. 부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일상의 삶에서도 살겠다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뵐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은 처음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보는 일 없고 끝내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이 모든 것에 통할 겁니다. 그래서 외롭지도 않고 또 억울하지도 않고 또 손해보지도 않게 됩니다. 절대로 손해보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는 길이 이 길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 좋은 법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식들에게도 알려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나만 좋아서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알리는 이유는 내가 좋은 줄 잘 몰라서 그래. 자기가 좋은 줄을 확실히 알면은 자식들한테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그러면은 자연히 아이들에게도 또 주변의 여러 이웃에게도 전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맞아서 우리 육신을 낳아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고 또 우리 정신적인 부모님인 부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그 부처님을 부모로 정신의 스승으로 부모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제부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봉사를 하셔가지고 비빔밥을 맛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도 따고 뭐 오동 저기 뭐야 여러 가지 나뭇잎도 따고 해가지고 맛있는 비빔밥을 만들고 또 꽃도 이렇게 예쁘게 꽃꽂이를 해가지고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관부의식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하고 토라서 지장전으로 가서 저희가 끝나고 바로 지장전으로 이동해서 부처님한테 목욕시키는 그런 이제 의식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만 목욕시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이렇게 할 때 내 마음도 목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준비해 놓은 비빔밥을 드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난주부터 불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으면 저 안에 법당 옆에 이제 연사체 건물 가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 지금은 다 얼어서 거기서 드실 수가 없으니 이렇게 저 좋은 자리에 찾으셔가지고 양지 바르고 따뜻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들러들러 앉아서 잡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좋은 일들이 많은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